그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만 백성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또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만 백성의 구원의 소식 증거하셨던 내용 다시금 증거토록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 기록된 말씀을 필 때마다 언제든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고요한 장소나 찬양을 소리 높여 하는 장소이건 어느 장소에서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오셔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예수의 입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있을 때 기도드리며 또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로 날마다 찬양이 심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습관적인 것을 넘어서서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나왔습니다. 비가 많은 날 하나님 앞에 먼 거리를 이동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심령과 또한 인터넷과 멀리 외국에서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모든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를 향하여 가장 최고의 선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를 오직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오직 사모할 때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작전보다 더 완전하신 계획과 작전을 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예수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도우심이 항상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모든 문제들과 육신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기록된 말씀과 또한 성령의 모든 깨달음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설교를 하시고 나오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떤 중요한 설교를 하시고 나오실 때에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석,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장식된 성전 건물의 아름다움을 제자들이 예수님 보세요, 아름다운 성전 건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바로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산인데 이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14장에는 하나님께서 감람산으로 강림하신다라고 선지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때 큰 지진이 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장소 바로 그 산, 감람산, 그리고 재림하실 그 산, 감람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산 위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3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해답은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건물이 무너지고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했는데 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라는 답을 먼저 하실까요? 그것은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하리라. 미혹해 하리라의 주어는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라고 해석도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라고도 해석이 되는 원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정신병자 드신 분들이 나타나서 많은 정신병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라고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정신 이상자들의 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한두 명이 많은 사람 미혹하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미혹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미혹한다는 해석도 동시에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절의 구절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5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라는 것은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여 라는 뜻으로도 일부 신학자들이 해석하지만 이 말이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이런 식으로도 또한 해석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1인칭으로 설명하시니까 문맥상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이렇게 예수님 표현으로 해도 이게 문법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이러면 굉장히 종교 광신자 이단들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라는 동일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예수를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죄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그것은 바로 23장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장에 화 있을 적 바리새인과 서기가 한다. 화 있을 적 바리새인과 서기가 한다. 하면서 계속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23장 마태복음처럼 강력하게 종교 지도자에 대한 죄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어떤 내용들이 가득 담긴 분량의 서신서가 없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지구 멸망을 할 때 지구상의 온 땅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효력 발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교회의 죄 또한 종교의 죄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함으로
지구상이 멸망하고 전쟁과 세상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타락할 때 어떤 현상으로 타락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23장대로 교회가 타락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23장에서 가장 큰 내용의 비중은 종교가 돈으로 타락한다는 내용으로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으로 갈수록 돈을 부정시하고 돈을 나쁘게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잘 다루며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세가 타락이 다 재물로 타락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종교 타락도 다 재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분부하신 복음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전 세계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주요 언어로 성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고 시골 산지에 있는 미전 종족의 시골 마을에 쓰는 지방 방언들이 있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숲속에 사는 원주민들의 방언 이런 것들로 번역이 안 됐을 뿐이지 주요 국가 방언은 다 번역이 전 세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지 소문을 거의 다 인류가 들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못 들어보신 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 그 북한 군인들이 속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 군인 중에 거짓말하면 북한 군인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유다 같은 놈. 이런 표현이 돼요. 이 정도입니다. 성경이 금지된 나라인데도 탈북자들이 하도 성경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탈북자 신문하다가 이 보위부가 하도 신문을 하는데 신문한 그 내용을 다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그 내용을 고백해라, 자백해라 이러면은 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 이러면서 계속 이걸 적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고를 하면 안 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세히 보고하다가 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현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거짓말하면 유다 같은 놈. 뭐 이런 말이 북한 사람들한테 돌아다닙니다. 자, 북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탈북하신 분이나 북한의 보위부인 어떤 군인이 자기가 예수다 이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세상 끝에는 누가 자기가 예수라고 등장을 해도 어떤 사람도 미친 사람으로 보지 점점 더 미혹당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이것을 내 이런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 이게 해석되냐면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하리라. 이런 내용으로 바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대 헬라어 그 언어인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을 할 때는 23장의 내용대로 미혹했기 때문에 23장의 내용을 설교하셨던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자체로 세상 끝날에 왜 성전이 무너지는지 먼저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밖으로 나갈 때 그리고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만 전 세계 지구상에 어떻게 재앙이 임할지를 예언하기 전에 미리 전 세계 재앙이
종교 타락으로 인해서 회개의 기능이 올스톱됐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럼 복음이 전파가 안 돼서 멸망을 하나님이 시키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도록 기다리시어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가 안 되면은 미전도 종족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파송하시고 사도를 파송하시고, 그래서 선교사님 중에 여러 명들이 이제 외국으로 가셔서 선교를 하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지체되면 또 다른 일꾼을 보내십니다. 복음이 전파 안 되면 세상 멸망 안 시키시는데 왜 세상 멸망이 오냐면 14절을 읽어 주십시오. 14절 시작.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증거됐는데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인 예수님 말씀이 온 땅 끝까지 증거되었는데도 증거하고 있는 교회들이 예수의 말씀인 23장의 죄를 계속 어기기 때문에 회개의 기능이 올스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교회의 성결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심판받으면서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면서 동시에 전세계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교회 타락과 더불어 시작되는 전세계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재앙은 예수님 설교에 의하면 교회의 타락으로 오는데,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알면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 타락할 때 복음서는 복음이 아니고 바울서신이 진짜 마지막 복음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에 향하여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는 것처럼 잘못 오도되는 신학들이 대다수 많이 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안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예수의 말씀을 그냥 넘겨버리고 로마서의 몇 구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로마서가 됐고 사복음서는 복음이 아니라는 식으로 유럽의 신학이, 서구의 신학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그럴 때 전 세계에 서구의 잘못된 신학이 퍼질 때는 반드시 서구의 돈을 사랑하는 자본주의도 같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집안 식구끼리 재산 때문에 서로 잡아 죽이는 현상들이 전 세계에 많아진다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돈을 좋아하되 가족이 가족을 죽인다, 이렇게 예언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거 원인이 하나예요. 돈을 가족보다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뭘 상속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도요, 그 지방 법원에 가면은 자녀들끼리 소송 걸린 재산 소송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사랑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믿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에게 말하여 부모의 재산을 나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 좀 해주세요 라고 재산 소송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사람의 소유에 넉넉함에 그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아니하니 물은 모든 탐심을 내어버리라. 그래서 유산 상속에 대해서 욕심은 탐심이다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가 땀 흘려 번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시는 거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원래 자기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배우라는 것이죠. 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집안만 부모가 축복한 복이 자녀대에 계속 머물러 내려갑니다. 그냥 복된 소식인 예수의 소식을 믿을 때에만 실제 재산 상속해도 집안에 복이 내려가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부모 재산 상속받으려고 싸움을 해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증거를 마귀 앞에서 계속 보여댑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설교하신 내용을 실제 믿지 않는 행동을 보이면서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아니하여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니 영적인 형제인 교우들을 더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 전 세계 기독교가 이와 같이 돈을 중요시하는 사상의 수출 번지는 현상과 더불어 온 세상에 세속된 기독교가 전파될 때 복음서는 땅끝까지 존재하지만 아무도 복음서를 믿는 기독교인은 없어집니다. 그럴 때 전 세계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으면 우리가 과연 예수의 설교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법원만 가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얼마나 안 믿는지를 법원만 가도 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불신자가 교회 오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많이 있었고 여러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기도 하고 외국에서도 있어봤는데 소위 신령하신 사역자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합니다. 왜? 매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일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여깁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는 분이 주일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월요일이나 주일이나 다 거룩해. 그러니까 주일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세상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하루라도 나가도록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불신자한테 예배를 안 드리는 어떤 모양새로 보이게 자신의 삶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룩하다 이럽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6일 내내 기도를 해도 주일은 더 다른 날로 구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불신자 가족들한테 전도를 할 수 있고 예배를 1초도 안 드리는 사람에게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에 예배자로 초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폐하지 아니하셨으니 구약의 10가지 계명을 폐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분부하셨던 모든 내용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왜 마지막 세대에 성경책이 있으면서 멸망할까요?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조금 등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여 소수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은 누구나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은 진실되십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짓되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속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의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예수를 믿더라도 거짓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받는다 이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바울 서신을 억지로 풀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많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을 통해 바울처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죄를 합당화시키는데 바울 서신을 마구잡이로 이용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일도 안 지키고 주일날 돈벌이 하면서 돈을 버는 걸 최상시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배신합니다.
주일날은 돈 벌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돈 벌지 않아야 사람들에게 예배자로 초대할 수 있는데, 돈을 버시더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예배로 들어오도록 불신자한테 도움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좀 더 재물에 대해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힘써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바울의 서신서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은 예수 믿어도 거짓말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저주당한다 이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7,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 일행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무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진리만 나타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래서 거짓말하는 죄인들로서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영광 받으소서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자기가 거짓말 회개 안 했다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당하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신들만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바울 일행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바울 신학을 가르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도리어 이런 엉터리식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정죄받는 게 합당하다라고 오히려 얘기했는데, 이 시대에 역시 많은 사람이 바울은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돋보이게 되니까, 우리는 씻겨먹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새하야니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냐, 우리는 다 죄 짓는데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세, 이러면은 큰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서구 설교자들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소서, 이렇게 외식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자기의 설교를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예수의 말씀을 전파한 뒤에 그 예수의 말씀을 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롭다 칭찬하는 책으로 보낸 두 번째 책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나온 모든 복음에 대한 것은 먼저 너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전제 가운데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절대 복음서를 대신할 수도 없고 예수의 설교를 대신하는 책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설교를 완전히 믿고 있는 의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의인이 됐는지, 예수의 설교를 다 믿으니까 십자가의 피로써 너희가 의롭게 됐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모를 때에도 이미 예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인된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책이 아니라 이미 로마서 없이 의인된 사람을 의인된 성화 과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의인에게만 읽혀지는 책이라 절대 불신자 책이 아닙니다. 이건 교인들이 읽는 책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설교를 믿는 사람만 읽는 책입니다. 외식하는 죄에 빠져들지 않는 예수의 설교를 완전히 믿는 사람들만 의롭게 된 사람, 마음 중심으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 마음 중심으로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기로 완전히 삶이 변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못 읽는 서구 신학자들이 이 3장 7, 8절은 절대 강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3장 7, 8절은 한글 번역도 아주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3장 7, 8절을 자세히 설교를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정죄를 당하는데 그 정죄를 받을 사람들이 바울이 마치 그와 같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롭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가르쳤다고 바울을 오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류 앞에서 자기의 서신서를 통해 자기는 그런 식으로 설교한 적 없다. 그래서 3장 7, 8절을 읽지 않고 3장 22절, 23절을 읽게 되면 바로 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이건 로마서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라,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이에요.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 했습니다. 그럼 세상 끝까지, 세상 멸망하는 시기까지 복음은 무엇밖에 없냐면 예수 설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하신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요 타겟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거기에 걸리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치 않고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봉사를 해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실상의 6일 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주일날 저질러지는 교회 내부의 종교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어떤 직분자도 천국에 못 갑니다. 직분을 받은 상태에서 착한 일을 하면 기본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이 착한 일을 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자 보세요. 교회 처음 온 청년이 실수를 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불신자였거든. 그러니까 오늘 처음 교회 처음 왔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혹시 뭐 세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영광 그렇게 가리질 못해요. 세상 생활에 익숙했던 분이라.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인 목회자가 만약에 선교하시는 분이, 만약에 어려운 사람 돕는 분이 세상적으로 산대 봐요. 그거 하나님 나라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이 더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실 때까지는 선한 일을 할 때 한 손이 하는 거 다른 손 모르게 하는 게 좋은 거지. 그것이 세상 말로 내공을 쌓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복을 쌓는 것은 은밀하게 계속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분량이 차면 세상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때 꼭 종교적인 형태로서 세우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마지막에는 교회가 타락할 때 직분으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직분을 얻으려면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헌금을 많이 내면 장로로 세우자고 하는 현상들이 교회들에 일어납니다. 그럼 돈 많이 낸 사람 장로 세우거나 돈이 없으면은 장로 안 세우고, 이게 한국 교회 상황인데 그것을 세우는 목회자는 저는 다 지옥 간다고 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값 오르면 상가 비용도 오르고 땅값도 오릅니다. 교회마다 예배당 세우려면 100억 이상이 요즘 소위 말해 도시 안에 지으려면, 근사하게 지으려면 땅값이 너무 비싸서 100억 든답니다. 어느 교회는 2천억 원이 든답니다. 그러면 초대형 부작교회는 2천억 원 들여서 예배당 드려야 되고 지어야 되고, 그냥 중간교회는 100억 든다고 그러고 조그만 교회는 몇십억 든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예배당 세우는데
무엇을 팔아넘겨요? 직분을 팔아서 돈을 걷어서 그걸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초신자 분들은 잘 모르지만 교회나 선교단체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난하더라도 그걸 참고 믿음 생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교회 재산이 없더라도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일제 때 천막만 치고도 믿었어요. 일제시대 때 부흥회 때 천막 치고 부흥했어요. 60년대까지. 뭐 그런 식으로도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죄는 성경을 어길 때 일어나는데 예수의 말씀을 첫 번째로는 도외시할 때 교회가 타락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 지킬 수 없더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는 구절이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사사로이 읽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쉽게 걸리는 절이 로마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제일 많이 읽는 구절이 23절과 24절입니다. 이건 초신자한테 암송을 시켜요. 어느 교회는 심지어 복음서에 예수의 이야기가 읽혀지지도 않은 불신자한테 23절, 24절을 먼저 읽히는 교회도 있을 지경으로 이 구절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데, 차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차별이 없다는 것이냐면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태인과 이방 전세계 민족 둘 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태민족과 타민족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건 죄를 안 짓건 차별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죄 지으면 심판이 오고 회개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죄 지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회개하기까지 마귀를 불러대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기 전까지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사람을 죽일 의사가 없었어요.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이렇게 패고 있었어요. 땔감을 구해서 부모님 따뜻한 방에 온도를 깔기 위해서 나무 장작을 캐고 있었어요. 그 효자가 나무꾼이었어요. 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지나가던 행인을 쳐 죽였다. 이 사람은 부모님 추운 겨울에 공경하려고 나무 땔감 구하다가 사람이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 도피성으로 갔을 때 그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이 돌이 날아가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지 못하도록 어떻게 도와주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이사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 있을지라도 잡아 끌어내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죠. 계획 청부살인하는 사람이. 자기는 마치 부지 중에 죽인 것 같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모의살인했어요.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더라도 끄잡아내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고범죄 지었는지 고의범죄가 아닌지 차별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수한 게 아니에요. 고의로 죄 지은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은 거 고의로 죄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별이 없음이라 할 때 이거 죄 짓는 사람 간에 다 차별이 없어서
선행을 하건 안 하건 차별 없이 대하신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유태인과 타민족이 예수님의 설교를 똑같은 분량으로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민족 간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지 않고 한 구절만 읽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신학이 틀렸다는 것은 한 구절 갖다 놓고 한 구절을 논합니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쭉 읽으면서 앞뒤로 해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학자의 주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 가지로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성경 해석인지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확인이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23절을 22절을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마치 죄를 지어도 차별을 없애주시는 걸로 잘못합니다. 이 차별은 민족 간의 차별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게 유태인이건 이방 민족인 한국 민족이건 차별이 없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없는 고넬료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성령을 세례를 받았으니 물 세례 그냥 주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할례를 안 받은 로마인인데도 성령이 내리시더라.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의 현상을 완전히 다시 재조명하는 책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새로운 내용같이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냐라는 것은,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다 뜯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일부 구절만 자기 사상대로 먹는 거예요. 그럼 사사로이 바울의 책을 풀게 돼서 스스로 멸망하는 기독교인이 많아져서 성경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누가 믿어? 바울의 한두 구절 믿어서 천당 가지, 잃어본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거짓말하는 생활에 대해서 정죄 없다, 차별 없다 아니했습니다. 그건 정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거짓을 회개치 않으면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과 8절을 조심해야 됩니다. 3장 7,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은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은 거짓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참되시니 하나님께 사람의 거짓말이 하는 생활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참되시고 거룩하시며 거짓이 없으십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때 그들이 정죄받는 게 옳고, 바울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잘못 바울을 전파하는 자들은 정죄를 또한 당하는 게 옳다 하면서, 바울은 바울 신학을 빙자하여 죄를 허용하는 기독교인들을 양산해 내는 잘못된 전도자들을 바울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가요, 바울 글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죄를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데를 다 차단을 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6장 17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17절.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지옥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그 항목들, 화 있을진저 계속 나오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유사한 행태를 따라가서 믿는 자는 다 지옥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민족의 큰 지구상의 재앙은 로마서를 함부로 풀어서 예수의 말씀을 안 믿는 이상한
믿음들이 나오는데 이게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난 믿네, 난 믿네. 이런 식이에요. 내가 믿으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요. 예수를 객관적으로 믿어야지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뜻인데 주관적으로 믿기만 하면 믿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찬양 드리다가 찬양할 때 올바로 믿는 분들은 찬양할 때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모든 기적들이 찬양과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쁠 땐 찬양하며 기도할 때 또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굉장히 큰 능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 주관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찬양을 할 때 갑자기 불신자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난 것을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거듭날 때 눈물 나는 분이 있고 눈물 없이 거듭나는 분도 있습니다. 눈물이 꼭 있어야지 거듭난 거고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거듭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회개치 않고는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는 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 집안 식구를 다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예. 개인의 어떤 용돈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자녀들한테 허용하시면 주일날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휘질 때 어린 나무일수록 바로 잡아주면 큰 나무로 대성해도 이게 구부러지지 않는데 어릴 때 이렇게 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커서도 이제 휜 나무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 이것을 계속 나가야 되는데 중요하게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개인 생활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고 교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일학교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은 신명기에 주셨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는 주일학교 선생님 책임이 없습니다. 100% 부모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어떻다 말라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각 부모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애들을 신앙지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완전히 완수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찾으신 줄 알고 읽어주세요. 시작. 18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하여 주는 바가 아니라 전에 썼던 것인 교훈의 본입니다. 다 과거형입니다. 전에 썼던 바, 과거형의 교훈의 본. 그러니까 교훈의 본을 지금 로마서로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미 전에 썼던 것, 로마서가 아닌 어떤 교훈의 본, 그것을 로마서가 오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옛날에 순종했었기에 과거형입니다. 순종한 것도. 그러니까 로마서 없이 어떤 것을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다 이거예요. 그럼 로마서 없이 무엇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교훈. 그래서 의인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설교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장 8절에 보세요. 로마서 1장 8절.
신학자들이 전 세계 무엇을 전파했냐면 잘못된 걸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하고 바울 시대의 복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 설교가 복음이었고 바울이 등장하니까 로마서 중심으로 바울 신학이 복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몇 년 안에 바뀌었다는 식으로 가리킵니다. 신학자들이. 일부 신학자들이. 근데 그게 대세를 이루어서 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이 변질 안 됐다는 것을 섬기는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걸 신경 안 쓰고 읽습니다. 1장 8절을 보세요. 1장 8절 시작. 이들은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믿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서가 없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지기도 전에 전 세계 민족에게 로마 시내에서 복음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었던 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의 교훈을 순종해서 의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순종해서 의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죽을 때,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돼서 죽어갈 때도 이들은 순교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내 가면 순교자 유적들이 있습니다. 왜 땅굴에서 굴 파고 무덤에서 살아요? 지하 무덤에서. 그 숨어서 몰래 예배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데 찬양을 하면 잡아 죽이고 기도 소리가 있으면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방음시설된데 지하 땅굴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무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서 노래를 하면 소리가 안 새죠. 요즘 지하 예배당 하는 교회는 방음 자재를 많이 안 씁니다. 지하 구조 자체가 방음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돈 없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전도자여,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전대 없이 돈 없는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라. 이 식으로 그대로 전도를 하면 지하 상가 어두운 데를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면 교회 재산을 드리지 말아야 되고 교회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되며 그리고 대상이 부자분들을 찾아가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상대적인 뜻인데 쓸 돈은 많이 필요한데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1조가 필요한데 1,000억 원밖에 없어요. 이거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9천억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100만 원 필요한데 90만 원밖에 없어. 이것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짤짤맵니다. 그게 일단 마이너스 되면 사람이 눌려서 짤짤매고 힘듭니다. 자기 배고프면은 그게 편한데 자기 상황이 사람 관계로 얽혀 있으면 그것처럼 피곤한 게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이 재정 문제가 어려운 사람이나 건강 문제가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그럼 예수님 돈이 좀 빵빵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말씀과 성령으로만 해라. 이러면은 말씀은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요, 배에 힘이 있어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하시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성령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거기 성령님 지금 20원 있어요. 오세요. 돈이 있어야지 성령님이 오시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면 돈 필요 없이 오히려 돈을 고통당한 자에게 나눠줄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나눠주지 말고 시작을 준비하는 사역자 개인이 먼저 그것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전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고 보냄을 받아야만 전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맞아요.
아무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믿음대로 전도를 하려면 보냄을 받아야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전도하면 되죠. 물론 아무나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경우에는 거기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가 8, 90%가 가짜입니다. 이 신학교 나오신 분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 평신도 사역자가 많냐면 예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믿지 않는 가짜 성직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성직자는 성직자를 회심시켜야 되고 평신도는 평신도 중에 거짓 예수 믿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불신자 예수님 믿도록 빛을 어두운 가운데 발할 수가 없는 시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재미난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과 그리고 김일성 사상에 쇠뇌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딱 읽을 때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성경을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거를 인간 정치인한테 그것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은 훨씬 미국 사람보다 예수님을 그대로 잘 믿습니다. 생활 습관이 희생적인 어떤 습관들이 이미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서구에 있는 사람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다. 이 복음서는 아무도 못 지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복음이다. 이러고는 죄 짓더라도 거짓말을 하고 살더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다. 거짓말을 하고 살아도 차별이 없다. 그래서 장사하다가 거짓말해도 차별이 없다. 천국은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양심 팔고 막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양심 팔아서 성직 매매해서 예배당 짓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양말 가격 후려쳐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 양말 팔아먹는 상인하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장로직을 팔아서 장사하는 목회자하고 다 같은 장사꾼인 겁니다. 여러분 아셔요. 이게 나중에 지진을 야기시키고 나중에 온욕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은 드리지만 예물을 드려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 절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천벌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말 장사를 할 때뿐 아니라 어느 교회 봉사직을 할 때도 돈과 연관해서는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돈으로 사회가 다 부패했을 때 빛을 어두운 가운데 밝히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로마서가 없을 때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위인들이었습니다. 세속적 크리스찬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로마서를 읽기 전에 예수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다시 보세요. 1절과 2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을 읽어주세요. 3절 시작. 네, 그래서 말만 하고 행치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입술 고백하고 주여 주여 하면 되고 행동이 안 따라가도 구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의인을 행위가 안 좋아도 이신칭이라는 원래 성경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내용과 다르게 말로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된 교훈으로 예수의 말씀은 효력이 사라졌다 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건 맞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교묘하게 역돌려 가지고 예수의 말씀은 이 시대에 효력이 없고 예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다. 바로 믿기만 하면 죄 지어도 의롭다라는 것이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상적인 기독교 신학이 사람들을 속여 먹여서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를 안 하고 거짓의 길로 그냥 가게 할 때 우리는 세상 거짓된 신학이 기독교인을 속이는 그 방식의 모든 것을 예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다시 드러내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 다시 드러내서 왜 죄를 지으면 교회 직분자로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 왜 심판이 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을 못하면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교육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동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퍼지고 그리고 성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재앙이 내리게 되는 때가 곧 옵니다. 그럴 때는 교회 건물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빛의 시기에는 마음껏 찬양 기도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둠의 권세가 오는 때가 옵니다. 새벽에 빛이 뜨기 전에 제일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 제일 어두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 재산이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교회를 잘 지으려면요 100억을 나눠줘야 되지 100억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으면 100억을 모으는 동안 예수의 말씀을 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재산 다 나눠주고 근데 도무지 사람들이 자가용이 없으시면은 전철이나 버스가 나는 곳에 이 예배를 드려야지 성경 교육하기도 좋고 기도하시기도 편하신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터넷이라는 걸 주신 것 같아요. 그 원래 20년 전에 방송하셨던 교회는 방송국 설립비해서 몇십억을 투자를 해서 방송국 카메라랑 뭐 위성 TV 하는 거 이거 다 구입하고 그러셨습니다. 초대형 교회. 엄청나게 돈 들어갑니다.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더니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캠코더 그냥 딱 장착하면 이 방송을 우크라이나에서도 보고 미국 시애틀, 오레곤 또 시애틀, 와싱턴 주에서 오레곤 주에서도 보고요. 호주에서도 보고요. 부산에서도 보고요. 다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 방송국 하는 게 인터넷 접속하고 그 몇 가지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어떤 방식입니다. 100억 들여야 된다. 어떤 교회 뭐 2천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 지어야 된다. 이러는데 보니까 캠코더 저거 몇십만 원짜리 오드문은 되고 비싸도 뭐 100만 원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안 되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이 곧 열린다. 북한이 지구상에서 제일 극빈한 국가 5개 꼽으면 지금 북한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말이 안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외국어 능력이 있으셔야지 선교사가요. 그거. 그래서 이게 일부만 가시면 되는데 아프리카 국가는 북한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냐 말이 남한 사투리를 쓴다 쳐봐요. 북한 사람 입장에서 다 알아듣습니다. 대충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북한말 쓰죠. 그럼 몇 가지 이렇게 몇 번 대화하면은 금방 배워요. 탈북자 분들하고 얘기하면 그 내용들 거의 다 금방 배웁니다. 일주일 안에 다 배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북한을 이렇게 미국식, 유럽식 교회 방식으로 선교를 할 필요가 없겠다. 북한에는 신학책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서만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 자체를 넣으면 두꺼워버리기 때문에 포켓에 이게 딱 들어갈 때 위험합니다. 전도자들이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호주머니 속에 주머니를 칼로 찢어서 손으로 짚고 있다가 어느 사람 발 밑에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바지 속을 통해서 양말 밑으로 탁 서신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것을 싹 몰래 주워서 갖고 가는 식으로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성경 배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밀리에 하는데 제일 처음 배우는 책이 마가복음이랍니다. 마가복음 짧아요. 그래서 몇 장 안 되면 그게 다 예수님 말씀 들어오는데 딱 읽으면은 그거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만 암송하고 예수 믿는 게 가능하게 그렇게 안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 설교를 읽고 예수님 설교 가라사대 하신 걸 쭉 읽고 아 나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만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이제 교회 거두면은 이제 그 예배당 운영비도 안 들어요 거기. 그냥 비밀 모임이니까. 그럼 11조 내면은 11조가 어떻게 하면 옥수수 3다발 뭐 이런 식으로 온답니다. 그러면은 배고픈 사람 다 나눠준답니다. 완전히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한테 다 나눠준답니다. 와 진짜 극빈한 나라를 만드셔서 예수님 복음서를 실제 극빈한 가난한데도 적은 능력 갖고 예수의 말씀을 버티고 지키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를 이 시대에 남기시려고 이 악한 가난의 재앙을 이용하시는구나.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소식 들으면은 기쁩니다. 그렇게 가난하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부자 나라보다 더 잘 믿습니다. 예. 그리고 보위부가 취조 신문을 하다가 보위부가 회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취조하고 고문하는 사람이 이게 회심이 될 정도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것을 중국 조선족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그 북한과 중국을 오가면서 중국 시민권자니까 북한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한답니다. 중국 시민권자는 북한에서는 중국 국적 가지면은 좀 세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은 함부로 대하고 중국 출신 사람은 함부로 못 대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상인으로 들어가서 장이 서면 그 장에서 중국 물건을 팔면서 그 물건 속에 쪽보금을 넣어서 그 캡을 닫아가지고 그렇게 물건 통째로 판답니다. 전자제품도. 근데 또 이게 북한 사람 보면 전자제품 다 하고 조사하겠네.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장사 뭐 하건 뭘 하는데 그게 생필품이니까 어떻게 막지도 못한대요. 생필품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북한이 열릴 때 성경적으로 좀 더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존의 개신교 방식이나 카톨릭 방식대로 하면 이게 땅이 오염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순수한 방식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 지하교회 신학교 강의해보고 그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해보고 북한 사역자분들 여러 루트를 통해 만나보면 참으로 순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동양 민족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구나. 서양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사명이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데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23장 4절 보세요. 23장 4절 시작.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33절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33절 읽어주세요. 33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도 욕 좀 하셨던 것 같아. 예수님도 욕 좀 하셨던 것 같아.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욕이 나갈 정도면 이 대단하게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욕하는 사람 보면은 제일 거룩하신 예수님하고요, 세례 요한이 욕을 합니다. 세례 요한 거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유사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독사는 악령을 상징하고 사탄 상징하는 건데, 독사가 사람을 알까 깼어요. 사람이 사람을 낳은 거지. 근데 뭐 독사가 상징하는 걸 그 본문은 전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창세기 때 인간 타락시켰던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려들면 사탄의 영향력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13절에. 또 15절에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애굽의 종들 노릇을 시켰던 히브리 사람을 벽돌로 그냥 벽돌공으로 계속 괴롭혔던 사람 방식인 세상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기관 내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게 종교기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4절을 깨달은 이후로는 사람을 직분으로 부리거든요. 교회에서는 사람을 동원할 때 처음 오신 분은 절대 수고로운 일을 부탁을 못합니다. 직분을 딱 받으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데, 그냥 직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게 편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하교회에 직분이 없는데 그게 돼요. 형제요, 자매요 이러면서 다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듯이만 대우해 주면 되겠다. 그러니 뭘 회의해서 하지 말고 각자 개인이 자기 몸이 저걸 먹으면 맛있겠다. 그러니 내 몸이 저 음식 먹으면 맛있겠으니까 다른 분에게도 저 음식 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 일인 겁니다. 오늘 회의를 짜가지고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햄버거를 먹을까요? 뭐 김밥을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회의가 필요하고 각자가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설교할 필요도 없고 분부하신 것만 전달만 하면 됩니다. 예,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북한 교회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쭉 보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번 우리가 보는 말씀이지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 어떤 거룩한 옷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성직자 옷을 너무 크게 이렇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 불신자가 오시면 제가 가운을 입어요. 결혼식 주례를 하거나 뭘 할 때는 뭘 입고, 세례를 할 때 뭐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바울이 무슨 가운을 입고 하는 것으로 꼭 돼 있지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룩한 의식으로서 할 때는 입는데 어떤 의복에 치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어주세요. 6절과 7절 시작. 잔치상속이라는 것은 잔치를 벌려서 계속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걸 즐기는 건데 거기에 높임받는 것이고, 회당에서 상주하라는 것은 회의를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하는 위원장 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원장이면 위원들을 부리고요. 위원은 실무위원들을 또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로마 황제 비슷하게 종교 지도자가 로마 황제 패턴대로 정치를 하는 격이 나옵니다. 국가 정치 지도자 패턴대로 목사가 성경을 드는 게 아니라 의사진행 방망이를 들고
3번 땅땅 두드리는 것만 하고 회의 진행만 하는 목사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 국회의장이지. 목사는 복음 증거하고 복음대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기도 훈련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사진행 방망이 이거 회의봉 들고 이거 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배워요. 왜 배울까요? 23장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23장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진행되면 증거되는데 여기에 걸리는 사람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들을 회개시키고 직장인은 직장인을 회개시키고 그런데 세리와 돈 좋아하고 창기 음란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이 더 먼저 빨리 회개를 하는 시대도 온다 이거예요. 교회 바깥 사람이 더 빨리 회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로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가 많으면은 회개가 더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안 했는데 청년 때 부르심 받아서 신학교 다니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이 30에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 늦게 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나는 성경만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가 성경대로 안 가는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제 친구가 있어요. 저 전도해 주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상돈이에요. 상돈아, 동호야 이러면서 전화하는데 그 친구는 저 김포공항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내 친구들 중에 제일 착해요. 제일 착해요. 진짜 목회자 중에 그렇게 착한 사람 드물 정도로 아주 천성이 목사님 천성인데 근데 교계가 잘못되는 걸 보는 눈이 제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익숙했으면 그게 안 보이는데 중간에 딱 예술 믿었는데 저는 목숨 걸고 예수님처럼 막 사는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나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여기에 걸리는 거 다 금방 보이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제일 중요시 여긴다 이러면서 로마서는 안 가르치고 로마서에 대한 어떤 신학자의 가르침을 자꾸만 배우는 경우엔 복음서 안 들어옵니다. 그럼 지옥 자식 됩니다. 지도자부터 지옥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로마서를 읽어도 회개를 한 사람이라 천국 가지만 악한 교인은 로마서를 읽으면 더 지옥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극과 극을 나눕니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아주 지옥으로 더 안전하게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 지하교회 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극복했던 그 시대에 초대기독교 위대한 믿음을 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뭘 막 치렁치렁 입질 말고 잔치 상좌에 앉지 말며 사람한테 자꾸만 무난하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그렇게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신방을 너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친해져서 옳은 얘기를 못해요. 친해져서.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할 때 누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삼혼을 하고 사혼을 하고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상황을 몰라야지 그냥 그대로 설교를 하기가 좋지. 누가 이혼하에 상처가 있으신 분은 말라기서 강론할 때 하나님은 이혼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아이고 누구 생각났다. 저분 찔리겠다. 상처받겠다. 이렇게 사사롭게 막 뭐가 뜨니까 설교 방해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외치기 전에 회개를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짱 박혀가지고 혼자 그냥 외치잖아요. 인간관계가 없어야지 회개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끊어진 게 그게 광야 생활이거든. 그러니까 도시 생활하면 인간관계로 얽히고 설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옳은 소리 못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에서 막 교제하는데 너무 그걸 좋아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으로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가르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니 사사롭게 설교문을 제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합당한 것입니다.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시작. 회당에서 상석에 앉고 시장에서 상석에 앉고 옷에 긴 옷수를 달게 하고 이런 사람을 아빠, father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황을 얘기합니다. 포프는 파파에서 온 겁니다. 아빠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그 포프는 아빠에서 온 겁니다. 아버지라고 father라고 신부한테 father라고 합니다. father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 예배당에 있는 사람을 father, 신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선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사역자한테 목자여, 교사여, 전도자여, 선지자여, 사도는 있을지언정 아버지는 없는 겁니다. 종교 직분자가 어떻게 아버지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집에 계신 부모만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당에선 절대 직분자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가 잘못돼서 이것이 잘못되는 걸 얘기하시고 그래서 종교 타락에 있어서 정치 제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황 형제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황 폐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교황이 성경을 믿지 않는 제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실제는 안 믿는 격으로 살아가니까 그 삶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예. 교황은 정치직입니다.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복음 전파 안 합니다. 예. 호위병들을 많이 둡니다. 그런 거는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땅에 있는 직분자한테 랍비라, 아비라,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10절 칭함받지 말라.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지도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도하시는 이 말씀만 지도하면 됩니다. 여기에 걸리면 다 24장의 재앙이 들어갑니다. 24장을 보세요. 이제 5절 아까 읽었던 절입니다. 24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방식대로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그래서 미혹하는 것은 앞에 23장의 죄를 저지르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미혹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죄 가운데 거하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전 지구상의 교회 건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건물이요. 그 땅에 회복이 오고 부요회복이 와서 그때는 예배당 지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시고 흑빈하게 하실 때 예배당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굶는 게 있기 때문에 굶는 거를 치운 다음에 예배당을 나중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가난으로 고통당하면 교회도 같이 고난당하는 거고 백성이 경제발전이 많이 돼요. 그럼 그때 예배당 지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1,000억 원 이상 교회 건물을 꼭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 운영을 성경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설교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 없습니다. 단지 이 말씀 그대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하면서 사역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안 따라가면 고생은 일단 안 해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존 교회 패턴대로 하면 고생은 안 하죠. 그러나 고생을 안 하면 주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거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되니 지도자들의 죄가 심히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기 어느 교회는 설교를 1시간 이상 하고 어느 교회는 2시간 이상 하니까 초신자는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어느 교회는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어느 교회는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어느 교회는 뭐 5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10분만 기도하는 교회 가야 된다. 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성경 공부만 하고 처음부터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교회가 가는 게 물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경건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예수님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대로 교육하거나 그대로 전도하거나 그대로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사람을 부려서 이리 저리 막 부리고 자기는 손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계급 구조로 가는 데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회사 구조로, 정치 구조로 돼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도 점점 정치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 말씀 폐하나 예수님은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28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20절에 분부했던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부할 바울서신서나 앞으로 분부할 계시록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분부했었던 것, 복음서의 내용, 공생의 3년 동안 설교했던 것, 모든 지구상 민족에게 가르쳐서 복음서 내용은 몽졸이다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그런데 유럽학자가 이거는 효력이 없다 가르칩니다. 이건 아무도 못 지키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토를 답니다. 그래서 재앙이 내립니다. 계시록의 재앙은 복음서를 안 지켜서 재앙 내리는 것입니다. 결론이. 제일 어려운 책이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계시록은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미니 계시록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미니 계시록의 내용을 함축시켜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예언하셨던 온 땅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내용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로 인하여 재앙이 그 성읍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개인의 죄가 아니라 집단의 죄라서 그건 대들보의 죄입니다. 대들보의 죄는 어떻게 해요? 헐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분들한테는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부임하지 말라고. 부임하면 다 썩어. 90%가 썩어 있어요. 이게 23장 딱 읽어가지고 안 걸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순수한 방식이
가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을 해서 오직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설교 안 하는 거예요. 분부하신 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냅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헌금 거두면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굶는 사람. 북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통일됐을 때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하고 교통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교회 재산 나누는 운동을 저는 목회자분들 만나면 그걸 하자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재산 나누는 거. 예. 근데 이것을 해야지만 통일을 대비하는 것이지, 교회 재산을 뭉켜쥐고 우리 교회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목회자들이 그럼 우리도 부자 중심, 부자 교회에서 해야지, 부자 동네에서 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 부자 동네예요, 사실. 가난한 교회가 부자 동네에 있는 것은 집이 다 멀리 사셔서 교통 편한데 어떻게 잡다 보니까 여기 이 동네에 걸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교회 재산은 나누는 운동을 해야 지진을 방지하고 천재지변을 방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아모스서의 재앙이 실제 이스라엘 땅을 쳤을 때처럼 재앙이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재앙 24장에, 마태복음 24장의 재앙, 곧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인류가 망할 때의 재앙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파하는 것입니다. 23장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신 게 아니라 인류가 멸망하는 걸 브레이크 거는 브레이크 장치예요. 멸망의 열차가 브레이크를 완전히 걸려서 스톱을 해야지 멸망하지 않듯이 기독교가 멸망할 때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고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열매를 원하시면 안 되는데 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다시 무화과나무 지나가는데 주님,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성전을 다 환전하는 환전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날렸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대하시고 성전 들어가시고, 무화과나무 대하시고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하고 말하시는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죠. 이건 뭐냐면 교회를 폐지시키는 권세예요. 이 권세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냐 이러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는 권세 누구한테 받았냐 이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땅의 권세. 세례 요한은 누굴 책망했어요? 교회 지도자들 책망했죠. 교회 지도자들 책망하는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러죠. 회의를 해서 직분자를 세우면 그 사람으로부터 권위 얻는 겁니다. 목회자 청빙받은 건 그건 사람으로부터 목회자 권위를 얻은 거예요. 절대 전도자는 청빙받으면 안 됩니다. 사도급. 사도적으로 복음 전파하려면 자기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 나누고, 자기가 전대 없이 돈 없이 가난한 자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헌금이 들어올 거리가 별로 없는 분들 대상으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체험이 있으면 그게 진짜 전도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그래야지 권력자나 부자한테 옳은 소리를 하는 전도자가 돼요. 근데 초기부터 10억 헌금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초기부터 뭘 쉽게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상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이 멸망에 대한 선포를 온전히 전도를 할 수가 없게 되지요. 예. 그리고 잘 보세요. 가난한 분들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무슨 설교라도 다 받는데, 부자분들은 마음에 안 들면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난하신 분들 아마 다들 가난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로마서를 다 아시니까 의인이시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초신자 영접하는 모임에서 의인 만들어 놓고 설교는 다 의인 들으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 말씀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이 시간 잠깐 보시면 15절 보세요.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이 이같이 썼고 베드로 후서처럼 이같이 썼습니다. 1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의 편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16절에 그 모든 편지가 아니라 그의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는 베드로한테 다 검사가 된 겁니다. 당대 베드로 유명한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제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하고 똑같이 증거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만 증거했죠. 그런데 유럽 학자들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복음을 증거했다 이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증거했던 예수님 설교를 그대로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바울의 서신서 중엔 알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바울의 서신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자기 죄로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뭐예요? 죄 짓는 사람은 바울 서신 읽으면 스스로 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을 어렵게 썼기 때문에 그걸 읽을 때 회개치 않는 자는 읽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의 서신을 밝히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예수의 말씀하고 바울이 똑같은 내용으로만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예수의 설교와 바울의 서신서가 다른 내용인 것 같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과거형으로 내가 전하였었던 복음 이렇게 돼 있으면 과거형이라 로마서가 아닌데 그거 복음서 내용 얘기하는 건데 이거 과거형 현재형도 구분을 못하고 막 해석을 해놨어요. 유럽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수입되는 거니까 그냥 가르쳐준 대로 배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어떻게 배워요? 바울 복음은 예수의 복음서하고 다르다. 내용이.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 가보시면 신학교 안 다녀보신 분께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연세대, 이대, 감신대, 장신대 소위 유명하다 하는 학교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서 성직자가 돼도 하늘로부터 권위가 없어요. 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무슨 안수패를 받아도 권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늘과 땅의 권위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의 회의를 통해 안수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지키게 하되, 그렇게 될 때 바울의 서신서를 보니 예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니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알기 어려운 내용들로 이렇게 계속 믹스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앞뒤로 잘 보질 않으면 예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해석으로 결론이 나버려서 죄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바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 서신에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시고 예수님 구주의 설교는 조금만 하셨냐? 영적으로 교만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과 굳세지 못하여 죄를 즐겨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시느라고 어렵게 쓰게 하신 거예요. 어렵게 쓰게 하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자빠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믿으려면요, 바울서신서에서 전에 썼던, 이러면 과거형이니까 로마서가 아니다, 그냥 아시면 됩니다. 어린이는 그냥 과거형이면 과거형으로 읽어요. 근데 전하고 있는 현재형으로 로마서를 지칭하는 걸로 막 해석하는 사람이 나오니, 그렇게 되면 로마서가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문법대로만 믿으시면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세요. 17절 시작. 베드로후서 3장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전 세계가 불탄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가 불타는 재앙이 멸망이 오는데, 그때 바울 서신서를 죄 짓는 데 이용하는 신학이 나온다는 예언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믿지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할 때는 반드시 바울 서신서를 억지로 푸는 현상 때문에 멸망한다. 그리고 이거를 2000년 전에 미리 알려주었어요.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알았다, 이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류 멸망할 때 동료 사역자 바울의 서신이 엉터리로 해석될 걸 미리 2000년 예언으로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 서신서 이용해서 마음대로 살죠. 그리고 예수님 설교 볼 때 아무 두려움이 없죠. 그렇게 될 때 큰 미혹이 오는데, 이 미혹이란 단어는 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현상이 와요. 잘못 믿는데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잘못 믿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건 뭐예요? 헬라어로 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설교를 딱 듣고 감동된다. 그러면은 뭐예요? 진짜 감동되든지 홀린 거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롭다 하는 것을 찾아가시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 짓고 있는데 어느 설교를 들으니까 죄를 져도 안심시킨다, 이러면 뭐예요? 그거 홀리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은혜다 이러잖아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시지 은혜만 충만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 굳세게 믿던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도 바울 서신 억지로 푸는 사람 만나서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빠라지게 돼 있어요. 왜? 바울 서신은 어려워서 단순히 푸는 자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 때 예수님 말씀도 믿고 바울을 잘못 풀어준 내용도 동시에 믿어버리면 사람이요, 연약해서 굳세지 못해서 죄 짓고 싶을 때 죄를 져버려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처음 믿다가 뒤로 가면서 유혹이 올 때 자빠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타락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식쟁이 베드로가 계시를 받아서 배운 사람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안 믿어요. 신학자들이. 못 배운 사람 거니까 이건 뒤의 성경이다. 수준 떨어지는 성경. 그래가지고 이거를 종교회의에서 이걸 성경에서 빼버릴까 이랬어요. 베드로 후서를.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 베드로는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을 뭘 알았겠냐 이거예요.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웠다는 사람이. 누구부터 걸리면 종교 지도자부터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고, 예수의 말씀 하신 것만 전도를 하시면 전도가 되는 거지. 예. 그러시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힘쓰시고, 예수의 말씀을 전도할 때는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전도하시는데 힘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 집안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하는 행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육신과 가족의 모든 범사에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셨사오니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고 아들 이외의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건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서 아들 이외의 다른 말씀을 복음이라 믿게 하며 아들을 증거하는 내용을 아들과 다른 내용으로 증거하는 우를 범할 때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독교 국가가 멸망을 하며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알다고 하나 알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을 어린이처럼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어두운 이 시대에 오셔서 빛을 발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알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닮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분부하신 걸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많으나 이 세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주께서 명령하신 영원한 복음을 그대로 섬기도록 부름받았사온즉 날마다 6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성전에 와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사로이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분부하신 것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여 집안의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그대로 문서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적을 베푸신다 하셨사온즉 우리가 참된 복음 예수의 말씀 그대로 전파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이 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 그대로 증거하는데 일주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것을 구하지 않는데도 다 공급되는 역사,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주여 부르짖고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 그대로 전파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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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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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이적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아름답고 거룩한 선을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소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다스리소서. 부족한 거 공급하시고 약한 거 고치소서. 완전한 하나님 오셔서 채우소서. 오소서. 치유하소서. 완전케 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의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되 해질 때까지 또한 기도하는 오후 시간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